매일 우리는 누군가를 보고 만나고 대화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까운 사이이지만 항상 힘들어하는 사람, 그리고 대중매체를 통해서 보게 되는 많은 외로운 사람들, 그리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우리는 이런 경우 대부분 그들을 그냥 지나칩니다. 내 일상이 먼저이고 내 일이 먼저이고 나도 바쁘니까 나도 힘들어서 내가 아닌 누군가가 그들을 도와주겠지 싶어서,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내가 나쁜 사람은 아니야. 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조금 불편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 눈에 그냥 지나갔느냐? 누가복음 10장을 읽으며 착한 사마리아인이 되라고 배웁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님이 정말 하고 싶으셨던 말씀은 그보다 더 깊다고 생각합니다. 율법 교사는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질문에 그대로 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질문 자체를 바꾸십니다. 누가 내 이웃인가가 아니라 너는 누구의 이웃이 되어주겠느냐? 너는 누구의 이웃이 되어주겠느냐?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 10장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많이 알고 싶어 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좋은 설교를 많이 듣고 더 깊이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른 것을 물으십니다. 오늘 너는 그 말씀을 살았느냐? 사랑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가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아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착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질문을 바꾸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놓치지 말고 우리 삶으로 먹어야 하는지 본문의 흐름을 따라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먼저 70명을 세우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둘씩 보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하나님을 찾아오기만 기다리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먼저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며 세상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신 것은 추수할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일꾼이 적은 것입니다. 잠깐 생각해 보면 오늘도 그렇습니다. 주변에 위로가 필요한 사람은 많습니다. 사랑이 필요한 사람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다가서는 사람은 적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도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쉽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어렵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런데도 보내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기다리는 사람들에 의해 커지는 것이 아니라 보냄받은 사람들에 의해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전대도 가지지 말고 배낭도 가지지 말라.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을까요? 준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은 돈을 의지하고 경험을 의지하고 자신을 쉽게 의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의지할 대상을 바꾸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0장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세상에 사랑이 없는 것이 문제인가? 아닙니다. 사랑을 가지고 다가가는 사람이 적은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다리지 말아라. 내가 너를 보낸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은 70명은 기쁨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의 기쁨을 들으시고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지 말라. 왜 예수님은 기적보다도 더 큰 기쁨을 말씀하셨을까요? 파송된 70인은 신이 나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주님,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합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사람들이 변하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일이 잘 되면 기쁩니다. 기도가 응답되면 기쁩니다. 문제가 잘 해결되면 기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라. 기적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더 큰 기쁨을 말씀하십니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우리는 결과가 좋으면 기쁘고 원하던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낙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쁨은 상황에 따라 흔들립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는 기쁨을 주십니다. 너희가 내 사람이라는 사실, 그것으로 기뻐하여라.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내가 성공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기쁨의 기준을 바꾸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얼마나 이루었느냐를 묻습니다. 하나님은 너는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를 묻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니다.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왜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 나라는 많이 아는 사람에게 열리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뒤이어 한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은 그 질문에 직접 답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세상을 바꿀 한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착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입니다.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은 곧바로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되묻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 율법교사는 대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정답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런데 율법교사는 또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 질문은 겸손한 질문이 아닙니다. 사실은 사랑해야 할 사람의 범위를 정하고 싶은 질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어디까지 사랑하면 됩니까? 누구까지 책임지면 됩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 사람까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의 경계를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직접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모든 것을 빼앗기고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사장이 마침 거기를 지나갑니다. 그는 성경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냥 지나갑니다. 레위인도 지나갑니다. 그도 그냥 지나갑니다. 성경은 이유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아마도 바빴을 수도 있고 두려웠을 수도 있고 자신에게 피해가 올까 걱정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같습니다.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예상하지 못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마리아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인은 가장 멀리하고 싶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람이 멈춥니다. 가까이 갑니다. 상처를 싸매줍니다. 자기 짐승에 태웁니다. 요관으로 데려갑니다. 돈까지 맡기며 말합니다. 더 들면 내가 돌아와 갚겠습니다. 예수님은 이야기를 마치시고 질문하십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었느냐? 잘 보십시오. 율법교사의 질문은 누가 내 이웃입니까? 예수님의 질문은 네가 누구의 이웃이 되었느냐? 질문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사랑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저 사랑은 다가가는 것이라고 보여줍니다.
사랑은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멈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율법 교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왜 예수님은 잘 알았다고 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가서 행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누가는 마지막 이야기 마르다와 마리아를 통해 잘 보여줍니다. 착한 사마리아인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예수님은 율법 교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런데 누가는 이어서 아주 다른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처음 읽으면 사마리아인 이야기와 이 이야기는 아무 관계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누가는 의도적으로 붙여놓았습니다. 착한 사마리아인은 말씀을 사는 사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는 말씀을 사는 힘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보여줍니다. 마르다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잘 섬겼습니다. 누가 봐도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점점 바빠집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님, 제 동생이 저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일이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이 분주해진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름을 2번 부르십니다. 성경에서 이름을 2번 부르는 것은 깊은 사랑과 안타까움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구나. 예수님은 마르다가 일을 해서 책망하신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반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왜 이것이 좋은 편일까요? 말씀을 들어야 말씀대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인이 멈춘 행동도 사랑하는 행동도 결국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은 한편의 이야기입니다. 70인은 말씀을 듣고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사마리아인은 말씀을 삶으로 옮겼습니다. 마리아는 그 말씀 앞에 앉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많이 알라고만 하지 않으십니다. 먼저 말씀 앞에 앉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들은 말씀으로 한 사람에게 다가가라고 하십니다. 어쩌면 누가복음 10장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큰 질문은 오늘 너는 누구를 사랑했느냐가 아니라 오늘 너는 내 말을 듣고 살았느냐일지도 모릅니다.
누가복음 10장을 읽고 나면 한 가지 질문이 계속 마음에 남습니다. 나는 말씀을 알고만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말씀을 살고 있는 사람인가? 70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사랑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멈추었습니다. 다가갔습니다. 도와주었습니다. 마리아는 분주함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새 이야기는 한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많이 알고 싶어 합니다. 좋은 설교, 은혜로운 설교를 듣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더 깊은 해석을 배우고 싶어 합니다. 그것도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른 질문을 하십니다. 오늘 너는 내가 한 말을 살았느냐? 사랑은 감동이 아닙니다. 행동입니다. 믿음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선택입니다. 용서는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결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말씀을 알라고 하기 전에 이미 들은 말씀 하나를 살아보라고 하십니다. 생각해보면 착한 사마리아인이 세상을 바꾼 것은 그가 가진 능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냥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냥 지나치지 말아라. 힘든 사람을, 외로운 사람을, 위로가 필요한 사람을, 그리고 내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누가복음 10장을 묵상하며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말씀 앞에 앉을 사람, 그리고 일어나 그 말씀을 살아낼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은 말씀이 삶이 되는 사람을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는 이것이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이 되게 하시기보다 오늘 들은 말씀 하나를 살아내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누구를 사랑해야 하는지 묻기보다 오늘 한 사람의 이웃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분주함 속에서도 마리아처럼 주님의 발 앞에 앉는 마음을 잃지 않게 하소서.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10장을 통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보다 말씀을 살아가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을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무엇을 가장 먼저 하나님께 구해야 할까요? 다음 누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 본질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르쳐 주십니다. 다음 영상에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성경을 삶의 언어로 인사이드 안쪽이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영상을 이어서 보십시오.